예수님의 보혈을, 그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감사합니다. 자,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순서를 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딱 이 부분만을 말씀의 제목으로 인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11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어려서부터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수십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당연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공관복음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들을 찾아보며 연구를 해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의 한 99%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와 하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있는 것과는 조금 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속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냐? 라고 생각을 하며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가 이전에 있던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빌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눈앞에 있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한 그 존재를 돌로 쳐 죽일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무서우셔서, 죽음이 두려우셔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때, 아직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가셔서 지내십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는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방,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해. 분명 나사로의 병이 중하긴 하지만 아마 죽지는 않을 테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곳에 머무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지만 여전히 그곳,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을 당연하게 또한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하면 제자들인 자신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로 침을 당하고 죽게 되면 자신들 또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기쁨, 그 안위는 이틀 만에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단이 발생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이제 제자들은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들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빛이 있을 때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제자들이 듣기에 무엇인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며 당신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잠잔 깨우러 간다는 것, 그것을 그의 죽음을 잠에 빗대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텐데 왜 예수님 굳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며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사람이 죽더라도 사흘까지는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혹시나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통념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이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는 바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원망과 작은 소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마르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능력 많고 많은 기적들, 이적들 행하신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이미 나으리라 된 이 한 죽은 망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한 이 말을 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아마도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라버니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르다의 이런 작은 소망, 어찌 보면 믿음 없음에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 또한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마르다와 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그 대화의 끝에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셨던 이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 옮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요. 이 일의 결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한 로마를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흘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가,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이 넘어가 나흘째가 되면 그에게서는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나사로는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는 살아나지 못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사람의 죽음을 결정할 때 사흘까지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되는 그 상태에서는 그는 죽은 것입니다. 혹시나 현대에도 또한 많은 기사와 이야기에서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그는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절이나 가사 상태였죠. 흔히 코마 상태라고도 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이지요. 그는 가사 상태에 빠져 있던 것도 아니고 코마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소유했던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죽음에 빠져있던 나사로를 생명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신 것이지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사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당신의 뜻대로 죽음에서부터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생명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을 다스리는 자는 죽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죽음을 통치하는 것은 생명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대적자,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을 다스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포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 사탄이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 죽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의 죽음도 혹시나 그에게 있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요. 그저 죽음이라는 것, 어둠의 세력들이 이 죽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엇인가 죽음을 다스리며 죽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통치하시며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생명도 다스리시고 생명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나사로를 되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마귀이며 사탄이며 귀신들이지요. 이들은 분명 이 세상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에게 그들의 능력은 무한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거부할 수 없지요. 때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방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런 어둠의 영들은 죽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어떠한 생명의 능력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어둠의 영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관할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부르사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죽음을 통치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사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어둠의 영들도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죽음과 생명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도 그 어떤 죽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분의 허락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생명이 다할 때에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 당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사건을 나사로에게로 미리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 삼아 당신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며 또한 당신의 제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뜻은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혀 전해지지 못하고요. 또한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무엇인가 아픈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오라버니가, 네 오라버니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것은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선포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이죠. 분명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바리새적으로 이해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는 지금부터 멀었지만 그때는 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는 저도 압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도 분명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르다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믿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가 나흘 전에 죽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이제 다시 살아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메시아가 오실 마지막 때라고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 믿음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을 그 부활의 사건을 당장의 사건, 지금의 사건, 그가 아프고 슬픔을 겪고 있는 지금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오라비의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만 부활이며 생명인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나사로의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현재의 일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지금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이야말로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이후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부활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이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다시 살아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이지요. 그러나 나사로를 다시 그가 죽고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그의 부활이 아니라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심? 맞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심?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사건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근데 그 사건을 미리 당신에게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삼으셨고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물론 어찌 생각하면 나사로의 부활도 우리의 그러한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다시 살아남을 받았지만 분명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의 증거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당신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아나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증거와 능력으로 볼 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고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부활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이 부활을,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취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이지요.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우 제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말한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은 분명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증거와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시간적인 제한을 넘어섭니다. 자,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부활의 능력은 역사를 꿰뚫고 작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인간이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과거에도 우리가 구약을 보지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또한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꿰뚫고 흐르며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살아오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 전체에
계속해서 작용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부활이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있는 이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쳐질 그런 영향들은 알겠는데, 지금 그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작용하고 이 시간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이 너희에게, 죽어있는 나사로 이 시간에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증거로서, 또 하나의 능력으로서 죽어있지만, 망자이지만 그런 나사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시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가 방금 이게 드린 말씀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다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을 통하여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부활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이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신앙과 기도와 관계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들어와 있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신앙이 뜨거우셨던 적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때가 가고 믿음과 신앙의 빈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신앙인들이 이 일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과 신앙의 빈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다시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다시 내 믿음의 부흥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믿음 떨어졌지, 신앙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 증거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그 믿음을 보며 그저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죽을 몸을,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믿음의 재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 믿음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제 믿음을, 제 신앙을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부활시키시고 맙니다. 신앙과 믿음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은 없습니다. 굴곡이 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 부활의 증거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배도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말은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척돌하고 있을 수 있는 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능력을 받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선교가 살아납니다. 구제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관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와 믿음을 소유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증거를 믿고 그 능력을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내 삶을 되살립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되살립니다. 우리의 선교를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미리 이루어주신 당신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로 받고 믿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지요. 바로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부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온 역사를 꿰뚫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일생을 꿰뚫고 역사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내 삶의 매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너져가며 죽어가는 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